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산상이잖아요,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르치셨어요.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모아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8가지의 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8가지 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뭐냐?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6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건생활,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말씀하시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상수훈 강해 설교 17번째 될 때 주기도문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가지고 6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주기도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기도문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실은 부를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버지, 경이로운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실은 아버지, 이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지경을 확 넓혀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의 폭을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적 기도의 지형.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넘어 그 말입니다. 이웃을 향해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주기도문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존귀하게 네 삶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잖아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를 세우면 내가 왕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지의 세계, 내일에 대한 불안을 움켜쥐는 욕심꾸러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 줬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삶의 현장을 주신 그 오늘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라.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도 남을 만한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값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은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숨값 십자가 피값으로 네가 죄 사함 받았으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네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내 힘으로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시련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경이로운 부름으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고개를 들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걸로 확증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주기도문은 완벽한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구나. 공동체적 기도이구나. 놀랍게도 주기도문 전체의 말입니다. 나를, 그리고 나의 이 단수 표현이 한 번이 안 나와요. 오로지 우리에게 이 복수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9번 나와요. 이 짧은 주기도문 속에 9번이 복수형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속에 완전히 공동체적 삶을, 사고를 녹아내신 거예요. 스며들게 하셨어요.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비전 캠프를 주님의 은혜와 온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잘 마쳤습니다.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는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신앙, 즉 나의 하나님에서 공동체적 세계관적 신앙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으로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장, 그게 성경학교고 신앙수련회예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기도의 지평을 확 넓혀주는 교육이 바로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이 다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 나의 성령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예수, 우리의 성령이라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좁은 나의 세계관을
뛰어넘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아동, 어린이, 청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 앞에서 아이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방황을 합니다. 또래 집단들의 영향력이 큰 때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도 많습니다. 또래 집단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세상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주의를 가르쳐요. 치열한 경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교의식을 막 주입을 시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제일 잘난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가장 먼저 선봉해서 해야 된다. 1등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막 부추기면서 이 나라는 좁은 세상에 가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공동체적 세계적인 존재로 내가 얼마나 공동체적이고도 세계 인류사적인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립감에, 외톨감에 빠질까 봐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 말이에요.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에 참여해서 보니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또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강력한 영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 비전 캠프에 참여한 38개 교회 497명의 청소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리 이쁘던지,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던지 지네들 알아서 스스로 기차놀이를 하면서 이 성전을 뱅글뱅글 돌아요. 안에서. 광주에서 교사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2층에서 2박 3일 지내시면서 권사님이 2층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쇼츠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권사님, 나는 교회에서 논다. 진짜 10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바람나게 말씀 듣다가 놀고 찬양하면서 놀고 기도하면서 노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쇼츠 영상으로 올렸어요. 3일 만에 1,300명 이상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알아요. 나의 하나님으로만 좁혀놓고 기도하면 주로 나의 성적, 나의 문제, 내 진로, 나의 가족, 내 기분과 감정이라는 시야에 갇히는데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라는 은혜의 현장에서 기도의 지경을 확 넓혀요. 말씀의 눈이 떠져요. 찬양의 입술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잘됨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을 갖는 성경학교와 비전 캠프 말입니다. 내 삶의 조그마한 문제에 연연하거나 급급해하거나 쫓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위대한 일 말입니다. 당신의 뜻을 기대하는 비전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웃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요.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한 기도로 기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중심적 세계라고 하는 좁은 틀을 깨고 나를 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발견하는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한계를 넘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신앙의 지평을 넓히며 명확한 삶의 비전을 세우는 영적 분기점 또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경학교고 신앙수련회예요. 주기도문은
내 삶을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에 연결하는 스위치와도 같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냥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그냥 어쩌다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스위치와도 같은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연결해주는 스위치와도 같은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넘어 우리를 품을 때 세상이 감당 못할 비전이 시작되고 내 야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비전으로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청소년 비전 캠프는 2박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온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그리고 온 성도들의 넉넉한 섬김과 사랑을 꽉 채워가지고 잘 마쳤어요. 잘 치루었습니다. 말씀 강사로 오신 강은도 목사님과 이무여 목사님은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사모함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컸어요. 그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여시고 미래를 준비시키시고 미래를 바꾸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4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요. 우리 드림 찬양단들은 2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2달 동안 준비를 했던 그 찬양단의 뜨겁고 신난 찬양 인도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청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제가 볼 때 전국 찬양 투어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드림 찬양단의 찬양은 뜨거웠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시간마다 주여 삼창을 하며 간절하게 1시간이 넘도록 드린 기도는 청소년 시절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기를 다지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됐어요. 500명 중에 131명이 어른들이었어요. 교사들 말입니다.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들이 많이들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말씀 선포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값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들 사모하려고 이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다 들을 준비가 됐고 받을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방에서, 여전도회가 이 불변 무더위 속에서 한 끼도 아니고 5끼니를 3일 동안 어떻게 해낼까? 많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식당이 올스톱이 됐는데, 식당 기능이 다 올스톱이 된 교회들이 많은데 해오른 교회는 말이에요, 500명 학생 청년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5끼니를 해준다? 이게 될까?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먹었더니 음식 맛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전도에서 차려주신 밥상은 허기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차린 식탁을 대하면서 감사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의 응답이 이루어진 밥상 맞이하면서 맺기, 그걸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대. 머나먼 제주에서 울산과 고성에서 왔는데 멀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따뜻한 밥과 따뜻한 국으로, 국만큼 성도들의 따뜻함으로 정성을 다해 차려준 밥상 잊을 수 없다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남자 성도님들이 묵묵히 설거지와 뒷정리하는 일에 땀을 보태는 것을 보고 놀랬대요. 참으로 부러웠대요. 샤워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분들의 수고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든든했대요. 이런 교인들의 모습에서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헌신이 뭐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나는 뭘 배웠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생각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기성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지, 섬기는지를 이 아이들이 보면서 공동체성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넘어 우리라고 하는.
500명이 쓰는 화장실을 늘 청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소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남자 여자 성도들이 조를 짜가지고 불침번 쓰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영락없이 한밤중에 새벽에 뵙는 예수님 같았다 그랬어요. 저에게. 이번 비전 캠프의 최고의 히트작은 샤워장이었습니다. 할 때마다 샤워장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 샤워장 3일 쓰려고 만들었던 것은 이번에 답을 찾을 정도로 아이들 쓰는데 업그레이드가 된 샤워장이 됐습니다. 온 성도들의 수고와 진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제가 감사 인사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신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녀가신 목사님이나 교사들과 감동적인 피드백을 제가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 반석교회는 교사 4명하고 학생 20명, 24명이 왔어요. 2박 3일 비전캠프 하룻밤 더 자면 3박 4일짜리로 왔어요. 제가 인솔하신 부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 싸고 얼마 인당 들었는가 물었더니 17만 8천 원 비행기표를 끌었대요. 이거 100% 무료 비전캠프인데 애들이 5만 원을 내고 교회가 나머지를 다 충당해서 여수를 보낸 거예요. 비행기 태워서. 이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수요일 밤 예배 특송도 하고 또 부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기에 수요일 날 저녁 밥을 게장백반으로 사 먹였습니다. 이 학생들은 밥 한 공기로 껐더니 게장에 그 남학생들은 밥 2공기를 먹으면서 다 맵다. 와, 매운데 맛있어. 그러면서 막 그 게장 다리를 탑을 쌓으면서 먹더라고. 뚜껑을 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애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버스를 가지고 교회 버스로 순천 광양을 투어하면서 광주공항에서 6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거든요. 오후 비행기. 우리 강대선 집사님 올해도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강대선 집사님이 애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준 거예요. 광주 가는 길에. 이 13살부터 19살짜리 애들 20명이 온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처음 본대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내려본다는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이 이게 뭔 소리지 한 거예요.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거든. 근데 고속도로가 없어요. 휴게소가 없어. 이 아이들은 지금 여수 왔다가 광주공항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처음 봤다고 하면서 애들이 신이 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오전 아침 7시 54분에 제주도 반석교회 학생회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신 거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서귀포 반석교회 청소년부 부장 우승호 안수 집사입니다. 3박 4일 동안 해오른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많은 예산과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봅니다. 가는 날까지 저희 교회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챙겨주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앞으로 해오른교회에서 몸소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영원히 간직하며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가는 청소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해오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해오른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15년 동안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감사 인사를 받으면 저도 힘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님 세대들의 헌신과 수고를 보고 배우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점 발판이 뭐냐? 성경학교예요. 비전 캠프예요.
해오른교회 교회학교 200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번 비전 캠프에 참여한 500명, 합 70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나를 넘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첫발을 내디는 영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여름 신앙교육 사역이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기성세대는 땀 흘릴만 하고, 그리고 4,500만 원의 돈을 써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새기게 되는 거고, 그 여러분들의 치킨 햄버거 값으로 680만 원을 모아주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애들 잘 먹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걸 당당하게 쫄지 말고 선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성경학교도 끝났습니다. 비전 캠프도 잘 마쳤습니다. 주기도문 강해 설교도 끝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기도로 끝내신 후에 곧바로 덧대서 하신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길래 내가 너를 용서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용서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증거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끝냈으면 다시 재방송하시려면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로 주시는 요 얘기를 한번 덧대시든지, 그러면 귀도 즐겁고 마음도 편안하고 배도 부를 텐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다 끝내놓고 덧대시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팽팽한 텐션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용서를 빌어야 돼?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사과를 해야지. 이런 갈등과 이런 힘겨루기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왜 굳이 용서 이야기를 또 하시냐 그 말이에요. 골탕 먹이시려고, 복잡하게 하시려고. 고약스럽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나를 해방시키시려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를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두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입니다. 해방시키시려고 다시 용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의 잘못은 헬라어로 파라푸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파라푸트마라고 하는 단어는 옆으로 발을 헛디디다 그 말이에요. 미끄러졌다 그 말이에요.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허물이 됐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걸 용서를 못해가지고 꽁하니 의그덕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앙금으로 붙잡고 있으면 너 자신을 스스로 감옥 안에 가두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 용서하면서 살아.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거든. 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아주 다채롭고도 풍부하게 자주자주 쓰는 말이 아피엠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멀리 내던진다는 거, 지워버린다는 거,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 장부를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피엠이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아피엠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의 문제를 다루셨냐면 기도 속에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내라. 또 하나,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속에 반드시. 왜요? 사람 살아가는 곳에 끊임없는 용서거리들이, 사과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 안에 있고 부부 안에 있고 직장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아피엠이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용서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으면 상대방을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쥘 수는 없어요. 왜? 주먹을 펴야 되거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누군가를 때릴 수는 있어, 팰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다시 쥐지를 못해. 왜?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이거 펴야 되거든. 펴고 손을 건네 악수하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쌍방간에. 이게 용서의 선순환이에요. 이게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봐보세요. 사진 전시회 해놨으니까. 동인이와 동생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삼고 몇 끼니 밥상머리 맞은편에 앉혀놓고 밥을 먹어. 손양호 목사님의 큰딸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안재선이랑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는 돌을 씹는 심정이었대. 모래알을 씹는 심정이었대.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그러면 손동이만 그랬겠냐고. 어린 꼬맹이. 딸만 그랬겠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뭔 밥을 맛있게 먹었겠냐고요. 손양호 목사님도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 안재선이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도 돌을 씹는 심정이었겠지. 모래알을 씹는 심정이었겠지. 근데 왜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 때문에 아닙니다. 용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기 때문에 아닙니다. 손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 말이에요.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는 것, 밥상머리 맞은편에 앉혀놓고 밥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안재선이에게 베푸는 용서와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용서의 선순환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손 목사님은 안재선이를 용서했어요. 그 안재선이를 목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되지를 못했고 그 안재선이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됐어요. 그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 나환자들을 위한 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의 선순환이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의 양손자인 안경선 목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똑같은 한센병 환우들을 위하여 선교하고 있으니까 이게 용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가둬놓은 호수 같은 게 아니에요. 이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흘러 들어왔으면 그 용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생수의 용서의 강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 주기도문을 쫙 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